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인데 감사의 종류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흔히들 알고 있죠. 첫째는 과거적 감사입니다. 과거적 감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좋은 부모님 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은 어떤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경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에 좋은 스승 만난 것, 또 좋은 교회 만난 것, 그런 것을 감사할 수 있죠. 현재적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적 감사는 뭐냐면 현재 감사한 일들이죠.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오늘도 건강함 주셔서 내 다리로 걸어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때로는 대학에 또 이렇게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진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현재적 상황을 놓고 감사하는 것을 현재적 감사라고 그래요. 세 번째 감사가 있는데 세 번째 감사는 미래적 감사입니다. 이 과거적 감사와 현재적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러한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래적 감사는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적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감사의 수준까지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 혹은 현재적 그러한 일들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적, 지금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알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감사를 많이 하십니다. 또 그러한 감사할 때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있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지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굶었는데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가져와라. 기껏 제자들 12제자가 흩어져서 갖고 온 것이 뭐냐면 조그만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니네 12명이 가서 갖고 온 게 기껏해야 이것밖에 없냐? 지금 장정만 5,000명이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먹으려면 턱도 없는데 야, 그것밖에 능력이 안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텐데,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 수많은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2마리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축사라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원어적으로 감사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비록 이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이 어린 소년의 손을 통하여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눌 때 그것을 더 많게 하여 주심으로 장정만 5,000명이 그럼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감사는 무엇을 만드는 원료라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는 원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빵이 필요하고 뭐 마가린이 필요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햄도 필요하고 때로는 양상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샌드위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의 원료, 이 원료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도 오라비 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 알려야겠다 생각하고 보낸 거죠.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4일째 되는 날에 찾아갔지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일찍 오셨더라면 살아났을 텐데 이미 저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 가봤더니 이미 무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 뭐냐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깨워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은 슬픔과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미리 감사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돌문을 열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쳤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살아서 나오게 된 기적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원료 재료는 뭐냐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는 이 11월 한 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미래적 감사, 미리 감사하는, 지금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미리 감사했던 사람 가운데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이 주인공인데 1장과 6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감사를 했는지를 한번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1장 1절, 3절 볼까요? 1장 3절, 다니엘서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다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다니엘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정착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다윗 왕국 시대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그러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포로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이 민족 가운데 좀 탁월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좀 가르치면 괜찮게 쓸만한 사람들, 그 소년들을 차출해서 왕궁의 종으로 쓰려고요. 그래서 이제 차출해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든 진미, 왕이 먹던 음식들을 주면서 이렇게 좀 살찌게 하고 그 다음에 지식들,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서 이제 왕궁에서 쓰임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재들을 뽑아간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런데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이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이 먹던 음식을 주거든요. 그 음식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었습니다. 또 포도주를 주는데 그 포도주도 제사상에 올라갔던 포도주. 신들에게 막 바쳤던,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들에게 바쳤던 그러한 양식을 먹다가 그것을 남으면 이 포로들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어떤 뜻이냐면 이러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끊겠다, 먹지 않겠다 정합니다. 그것은 그걸 거부하죠. 그게 1장 8절에 나와 있죠. 한번 1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마 육체적인 더럽힘보다, 어쩌면 그걸 먹으면 육체적으로는 더 건강해질 수 있겠죠.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세상적인 물건을, 이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제사상에 나온 걸 먹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이런 소년입니다. 그때 당시 1장의 나이를 얘기한다면 소년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10대 중후반 정도,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한 15살 정도 때 포로로 잡혀왔던 그 시절에 이 청소년 시기지만 신앙에 투철함이 있어서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다니엘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왔고 6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다니엘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위기가 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왕에게 그 왕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거나 혹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간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것이 들켜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때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한번 10대, 20대, 30대로 한번 다수결로 해볼까요? 이때 나이가 10대였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대 나이에 사자굴. 이 이야기를 우리가 거의 아마 제가 볼 땐 95%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은 10대였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요. 네 분. 20대 정도 됐을 것이다. 20대. 예, 손 내리시고 27분. 그 다음에 30대 정도 건강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예, 9분. 40대였을 것이다. 40대. 예, 없어요. 50대 없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지금 한 327명이 손을 안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디에 손 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주일학교 때 혹은 학생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 나이와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10대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근데 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80세가 넘은 노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다니엘서 1장에 보면 1장에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좋은 성경은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검은색이든 파란색이든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제목만 읽어볼까요? 1장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궁의 소년들. 예. 좀 좋은 성경은 파란색으로 색깔 처리했습니다. 거기다가 쭉 긋고 근데 더 좋은 성경은 연도가 적혀 있어요. 연도. 그때 1장의 배경이 BC 몇 년도라고 나와 있어요? 605년. 거기까지 써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요. 605년까지 써 있는 분. 그거 조금 비싼 성경책입니다. 600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이게 우리가 연도를 계산할 때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기준이에요. 그래서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마이너스 1, 2, 3, 4 기원 전 쭉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뒤로부터는 AD, 아너 도미니,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이후에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2년, 지금은 기원 후 몇 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몇 년째 지나고 있는 거예요? 2016년, 약 2016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인생의 역사의 기준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BC 몇 년이냐면 거기 보니까 BC 몇 년이요? 605년. 예수님이 오시기 605년 전에 사건,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던 때가 15살 때입니다. 그럼 6장으로 넘어오세요. 6장 다니엘서 오늘 6장 말씀 보면 6장 맨 위에 보면 거기에 또 제목이 있죠. 어떤 제목으로 기록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예, 6장 맨 위에 보면 제목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 거기 연도가 적혀 있는 분은 몇 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때의 배경이 BC 538년경 메대의 다리오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역사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BC 538년경입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장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요.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600이죠? 600 몇 년이요? 605년 마이너스 그 다음에 538 빼면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수학 잘하시면 계산해 보면 저는 계산을 잘못해 전자계산기로 뚫어봤는데 67년이 지난 겁니다. 67년.
그러면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포도를 마시지 않을 때 포로 잡혀갔을 때가 15살이라고 계산한다면 67년이 그로부터 지난 6장의 내용의 오늘 본문이 그럼 몇 살이에요 다니엘이요? 82세입니다. 82세. 최소한 82세. 그러니까 노년이에요. 이후로 이제 몇 년 더 사역하는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분을 받게 되는데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여기에 있는 분들의 평균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파파 할아버지가 된 그러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쓰임 받더라고요. 총리로요. 요번에 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제일 최고령의 대통령이 됐다. 몇 살이에요? 71세인가 뭐 그러는데 하여튼 이 다니엘은 80세가 넘도록 총리로 일을 합니다. 그는 총리로 선택받지. 한번 6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고관들 장관들을 세워놓고 이 나라를 거대한 나라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 누가 뛰어났냐면 다니엘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수석 총리의 자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중에 하여튼 최고의 자리에 올라오는 수석 총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유다 민족의 이게 속국이거든요. 지금 메대가 바벨론을 이기고 지금 메대가 나라가 세워졌는데 제국이 세워졌는데 이 메대 나라의 속국이 유다 민족인데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 속국 가운데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가 총리, 그것도 수석 총리 자리에 올라오니까요 이 메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나라의 장관도 뽑고 이제 국무총리를 뽑는데 요즘에 국무총리 뭐 새롭게 임명한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을 뽑지 않고 저 필리핀에 있는 한 사람을 국무총리를 세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여당 출신이 아니다, 야당 출신이다, 우리 당인 출신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헐뜯고 내려오게 하고 때로 우리 대학 출신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 뭐 지역 출신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세워놓는 것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흔들리고 뭐 1년도 안 돼서 내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른 민족 사람이 수석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왕의 그 다음 2인자 자리에 앉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생겼죠.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6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이 사람 제거하자. 자기들끼리 이제 모의해 갖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랬지만 그 근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 갖고요,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실수한 것도 없고 뭐 범칙금 된 것도 없고요. 아무리 흠을 잡으려도 흠이 잡히지 않는. 여러분 귀한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기왕이면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하면 흠을 잡으려고 하는 시기 질투자들이 생길 때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직장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나라와 민족이 왜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지검장이 이제 검찰 이제 대표가 돼 갖고 지금 35명 막 40명 가까이 검찰 이제 그 그룹을 만들어 놓고 최순실 뭐 게이트인가 하여튼 뭐 그 비리를 캐낸다고 지금 하는데 하루하루 막 별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지요? 어저께 뭐 국회 국무총리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심지어 뭐까지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통진당이 감첩이라고 해서 통진당이 해산이 되는데 그것도 최순실 씨가 명령해 갖고 그게 해산됐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말이 나오고 하여튼 별의별 게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최순실 씨가 손댄 것인지 막 그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엄청 많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저께도 막 촛불을 들고 그 광화문 앞에 막 나가서 100만 명이 뭐 모였다 하는데 뭐 경찰 수사는 한 26만 명이 모였다. 하여튼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 국정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털어서 뭐가 안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주머니를 풀면요.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나왔다는 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국회의원들, 장관들, 때로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요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나는 더러우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된다 끄집어내려고 뭐 촛불 들고 벽돌 죄송합니다, 벽돌 든다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하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황제 숭배를 법을 둬갖고 이 사람을 올매 가두자.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7절 말씀 보니까 그것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그러한 내용이죠.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누구를 잡기 위한 거예요?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황제 숭배 그러한 칙령을 내립니다. 왕은 그 생각을 모르고요, 그 음모에 말려들어서 그런 내리자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윗방으로 올라가 기존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법령이 도장 찍혀서 이제 선포된 걸 알고도 그가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왜 자기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바벨론 이 메사 이쪽으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미 성전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성전까지 가려면 몇 달을 걸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갈 수 없으니까 자기 집에 기도실을 꾸민 겁니다. 윗방에다 기도실을 꾸며놓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쉬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오고 자기의 위기가 왔을 때, 물론 이 질이 다르잖아요. 다니엘은 음모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 국가적 위기는 어떤 실수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질이 다르더라도 하여튼 자리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 다니엘처럼 뭐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장관들,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 듣고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윗방 기도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대통령이요, 최순실 씨요, 장관이요, 야당 의원들이요, 또 모든 정치가 된다면, 국민들이 된다면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아픈 게요, 막 이런 국가적 위기, 어저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막 100만 명이 모였다 하여튼 주최 측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촛불 시위를 하는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시위 수준이 높아져 갖고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막 자기 의견을 내놓으려면은 벽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위에 올라가서 떨어진 사람이 있고 막 그래야 좀 들어줄 것 같아 갖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준이 올라와 갖고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만 하고
더 이상 과격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경찰들도 비폭력을 외치기도 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절대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서 평화롭게 물론 이제 한 곳에서는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생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그래요. 감사하지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제가 그 좀 마음이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 속에 간 것이 아파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 중에 정치가들 중에 국민 중에 잘 됐다라고 웃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갖고요. 이때다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혹은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니까 잘 됐다 생각하고 이제는 전복시켜보자 우리가 해보자 그런 생각 가지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좀 대통령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었는데 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좀 미국 선진국이 좀 다른 점을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은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가 은퇴하고 나가서도 그 생가를 보존시키고 박물관을 만들어줘요. 국가적으로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분이 있었다. 그 지역에서도 자랑스럽게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지금은 돌아가셨을지라도 혹은 현역에 뭐 은퇴했을지라도 그것을 찾아가면서 그 업적들을 보고 듣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갈 데가 없어요. 백담사를 갈 거예요, 아니면 감옥을 갈 거예요, 아니면 부엉이 바위를 올라갈 거예요. 그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성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하야에서 내려와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국무총리도 안 된다 해놓고서 야당에 넘겼더니 야당에서도 서로 우리 당에서 나오면 또 저 당이 또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서로 눈치 보고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지금 그럴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야나 어떤 뭐 탄핵이나 이런 것도 우리 의사 마음에 아픈 거를 표현할지라도 좀 이제 이 시간을 좀 기다려가면서 마음에 또 정치적으로 준비가 된 내각이 구성되고 그러한 것도 함께 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성숙한 마음도 조화로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맡은 사람도 아이 기분 나쁘다 나 그만두겠다 막 국무총리가 혹은 장관들이 다 내려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최소한 이 검찰 결과가 나오고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최소한 이 어지러운 전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분은 책임감 없이 나 그럼 그만두겠다 하고서 내려오면 또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어떤 언론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대통령이나 그 관련된 최순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자살하게도록 막 몰아넣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또 염려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성숙한 믿음의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기도할 것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개인적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나를 빨리 이 위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구만 한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국가적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냐. 개인적 어떤 생활 속에 질병의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관계 위기가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들었던 다니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시죠? 첫 번째 보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그를 사자굴 속에서도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죠.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왕이 심히 잠깐만요. 23절 배경이 뭐냐면 드디어 이 기도하는 중에 걸렸습니다. 올무에 걸렸죠. 그리고는 이제 걸린 거에 대해서 조서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실은 넣고 싶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신뢰하던 총리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밤사이에 다리왕은 잠을 못 자죠. 그리고는 날이 새자마자 이 사자굴에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물어볼 때 예 왕이요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때 왕이 기뻐서 한 얘기예요.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였다는 거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사자굴 속에 배가 고픈 굶주린 사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뼈 하나 상하지 않도록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습니다. 다음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함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하실 것이다? 보호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 믿음이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2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다니엘의 친구 3명 있었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이 우상 절하라는데 절하지 않아서 그 감옥 속에 들어가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 속에 이제 막 그 화장터 같은 막 불을 때는 그런 곳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으로 살림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졌던 다니엘은 어떠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왔던 세 친구를 보호하셔서 생명을 보호하신 것처럼 내가 혹시 기도하는 중에 걸려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리실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감사기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24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을 괴롭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 왕이 알았거든요. 이게 음모를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서 음모를 꾸몄던 그 반대자들을 다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사자굴에 대신 넣어서 아주 뼈까지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부서지도록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믿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나를 합력하여 무엇을 이룰 것이다?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래적 감사는요, 미래적 감사는 지금 이룬 것이 없고 고통 중에 있고 슬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사의 믿음을 통하여 감사가 있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죠? 세 번째 보니까 25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심지어 다리오 왕까지요.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말씀 보면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세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감사, 위기 속에서도 감사 생활했던 다니엘을 통하여서요, 그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진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진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 이해가 안 돼갖고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기쁜 일을 줄 것 같아요? 고난의 시간을 줄 것 같아요? 기쁜 일을 주면 누구나 다 기뻐하니까, 감사하니까, 그거 갖고는 이 사람의 신앙과 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고난의 시간을 줘봐야 이 사람이 진짜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인지요,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인사 하나가 있어요. 그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굿모닝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굿모닝. 굿모닝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좋다라는 뜻이고요. 모닝 그런 것은 아침이라는 뜻 아니에요? 전날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아침입니다. 전날 이 지진 나갖고 막 건물이 무너졌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날 불면증이 와갖고 잠을 못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서로 인사하냐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습관이.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걸 원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습관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직장 가운데서도 분명히 저 상태에서는 에이 그만두겠다 하고서 사표 내고 나갈 텐데, 큰 소리가 나올 텐데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음식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직장 밑에 있는 사람도 위에 있는 사람도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 때문에 삶이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 생활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고통 중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8절 볼까요? 6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총리의 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나라 시대 때도 이 총리로 올라가거든요.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있을 때 총리 중에 수석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바사가 이제는 세계를 제패해서 바사 제국이 바뀌었죠. 그때도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초대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3년 동안을 통치할 때 3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때도 총리로서 이 고레스 밑에서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살부터 70년 동안 이 바벨론 시대부터 메대, 그 다음에 바사는 이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제국이 나라가 3번씩이나 바뀌고 왕들이 몇 명이 막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총리로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70년 동안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여러분 한번 신앙을 떠나서 직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매니저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이 매니저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원망 불평할 거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큰일을 맡겼는데도 큰일 줬다고 막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이렇게 큰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일 주면 작은 일 줬다고 더 감사하고, 감사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이 사장이 그만두게 하겠습니까? 사람 해고할 때 감사하는 사람을 찾지요.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에도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은 진짜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쓰면 아주 참 좋을 겁니다 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면서도 추천하겠죠. 요즘에
교회 교육자가 이제 바뀌는 시기 아닙니까? 11월 달 되면은 저에게도 이제 4-5분 이제 또 다른 사역지로 가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4-5분이 오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렇게 부사역자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력서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근데 불행하기도요, 10명 중에 8명은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혹은 그 사람요 좀 나갈 때, 잘하다가 나갈 때 교회 말썽을 피우고 나간 사람이, 어떤 목회자는요 자기 나간다고 그 파일 같은 거 컴퓨터에 저장되는 거 다 지워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파일 같은 거요, 지금 다음 사람이 보면 도움될 만한 거 다 찢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역자를 이제 저 다른 사역 이제 가면서 다음 주간에 오라고 그래서 식사 접대하면서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무실 키를 반납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반납해야 되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거 개천에다 버렸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버렸냐 했더니 에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개천에다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목회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임자가 칭찬할 정도의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감사하는, 위기 속에서도 음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이 열방을 다스리는데 주도자로 삼아야겠다.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는, 한국이 통치하다가 일본이 통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직에 남았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이요. 에스라 1장 1절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라 맞죠?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잠깐만요. 아까 다니엘이 고레스 몇 년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요? 역사적으로 3년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년 첫 해에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계속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되면 포로로 잡혀간 걸 풀어주겠다, 그 약속이 있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하심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계속 읽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죠. 다시 한번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잠깐만요. 바사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이 나를 이렇게 나라를 맡겨주셨다, 우리 나라를 부강케 하셨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나라를 맡겨주셨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한 게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외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귀환시켜 줍니다.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부강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부강이 되었다. 여러분 이 배경에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3년째까지 총리로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 고레스까지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 있을 때까지도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인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쓰임받는 사람, 회사의 사장이 바뀌어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어딜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 그 특징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합력하여 선을 짓거려하는 그 믿음 때문에 무슨 생활하냐면 위기 속에서도 무엇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듯이 기적의 이 감사는 원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김호장 장로님 신방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장로님이 이제 75세가 되면서 40년 전부터 이제 당뇨가 있어서 당뇨 인슐린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최근에 들어서 콩팥 기능, 신장이라고 그러죠. 콩팥 기능이 약화되셔 갖고요. 기능이 도저히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투석이라는 걸 합니다. 투석이 뭐냐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피를 뽑아서 막 세탁기 원심력을 이용해서 막 돌려갖고 찌꺼기를 빼내고 이제 깨끗한 피는 다시 집어넣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콩팥이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니까 억지로 기계로라도 피를 뽑아서 4시간 동안 막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거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움직이도 못하고 누워 계셔야 된다고 그래요. 걷는 것도 힘들어서. 지난번에는 투석하고 일어나시다 병원에서 넘어오셔갖고 머리가 이게 깨지셔갖고 몇 반을 꼬매셨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막 돌아가신 줄 알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래요. 이 콩팥 기능이 크게 2가지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몸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 갖고 소변으로 빠지게 하는 게 있어요. 소변으로 빠지게 합니다. 불순물,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몸의 수분을 조절합니다. 수분을 조절합니다. 흔히들 예를 들면 우리 신체 몇 퍼센트가 물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70%를 적당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1리터의 물이 들어갔다면은 몇 리터가 바깥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과학은 아닌데요. 1리터의 물을 마셨다면은 몇 리터의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1리터 그대로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변이든 땀으로든 뭘로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콩팥 기능을 못하면 이거를 제대로 빼내지 못해 갖고 쌓이게 돼요, 몸속에.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세포 속에 수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바깥으로도 이제 수분이 좀 있기도 한데, 이 수분이 조절이 안 되면요, 부종이라고 그러죠, 부종. 몸이 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밤중에 잠자기 전에 물을 한 컵 꿀꺽꿀꺽 마시고 잠자리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물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니까 아침에 붓죠. 얼굴 붓죠. 그리고 이제 부종, 이제 다리가 붓기도 하고, 수분이 제때 1리터를 먹으면 1리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반밖에 안 빠져나간다든지 3분의 1밖에 안, 나머지 몸 속에 축적돼 있으니까. 이게 몸의 세포가 흡수하다, 스펀지처럼 흡수하다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제일 먼저 차는 게 뭐냐면 폐입니다. 폐 이게 물이 차면 숨이 잘 안 쉬어지죠. 기침이 나오고, 자꾸 기침이 나오고, 이게 폐에 물이 차면 숨이 헉헉거리고 안 쉬어지고요. 나중엔 이 잠자다가 숨이 안 쉬어서 생명을 잃고 마는 그런 힘든 과정이죠. 콩팥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장로님께 신방을 하면서 장로님 투석을 이제 맞느냐고 많이 힘드실 텐데 뭐가 가장 힘드세요?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그러세요. 생각할 것도 없이 목사님, 물 한 컵을 벌컥벌컥 좀 마셔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물 한 컵을 마시면 이게 콩팥 기능이 안 되니까 이게 폐물이 차고 그러면 생명 위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마르면 잠깐 입에다 대갖고 입만 축이고서 내려놓는 거예요. 국이나 뭐 음식 수분을 먹고 나서 그게 축적된 거를 이틀 만에 다음 날 병원 가서 또 돌려서 수분 빼내고 다시 집어넣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한 컵을 다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 한 컵을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지금 물 한 컵 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전 물 한 컵이 뭡니까? 콜라 1리터짜리 혼자 마시기도 하고, 사이다를 마시기도 하고,
커피도 그냥 하루에 3잔 4잔 마셔도 문제없는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다면, 야, 이거는 감사를 해도요, 아마 우리 장로님께 1,000만 원 수술비 주시면 콩팥 이렇게 낄 수 있다면 하시겠죠? 1억이라도 하셔야죠. 1억이라도 누가 해주면 하겠다고 그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 물 한 컵 마시기 위해서 1억을 여러분 2컵 마셨다면요, 그 이상의 것을 버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기능이 잃고 나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감사하고, 사실 말을 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족구 이렇게 목회자들이 혹은 주변에서 목사님 족구 하시려면요, 족구 하실래요? 물어보면 제가 가능하다면 족구를 하려고 합니다. 축구하러 가실래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축구 하려고 합니다. 골키퍼 보더라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주변을 보니까 제 나이 때 목회자나 혹은 친구들 보니까요, 무릎 관절이 나가서 갈기도 하고 아프다고, 그래서 축구하고 싶어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데 힘들어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들한테 축구하자더니요, 나 다쳐서 못해요. 관절 아파서 못합니다. 저는 지금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축구할 날이. 그래서 족구하자 그러면요, 1년 후에 2년 후에 나도 무릎에 물 차갖고 못할까 봐, 그래요, 나갑시다. 그러고서 물론 매일 하는 건 아니고 한 1년에 3-4차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가려고 그래요. 운동할 기회가 있으면. 그거 못할 날이 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요, 그거 못할 날이 옵니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후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봉사하면서 왜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하냐면 감사로 마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쁨이 없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그 봉사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봉사도 내가 건강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한 달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여러분, 고난은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시고, 감사는 뭐 큰 것을 얻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다니엘처럼 신뢰할 때 위기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미래적 감사,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며 나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우님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